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교회력에 따라서 부활절 다음 주일을 우리가 화이트 선데이, 그래서 백의의 주일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부활의 새 옷을 입고 드리는 예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새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이 아닙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존재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단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새로운 존재가 우리한테 열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흰 옷을 입는다 하는 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진 상태. 그래서 우리는 화이트 선데이, 새로운 존재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됐다 하는 것은 그냥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은 아닙니다.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우리가 흰 옷을 입은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의 본질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새 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 새로운 소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처음 부활을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두 제자가 와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자를 주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왜 하필이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일까? 부활을 목격하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 마음이 완악하다고 책망을 받은 이 사람들, 왜 복음을 맡기셨을까? 자격이 충분하지 못한, 성장하지 못한 미숙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맡기셨는가? 그럼 우리가 복음이라는, 우리의 복음적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맡깁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우리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로우라는 분은 이런 것들을 상처 입은 치유자의 원리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깨어진 그릇을 통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깨어진 틈으로 빛이 들어오고 또 그 틈으로 빛이 새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들은 결코 자기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는 은혜로 산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완악한 제자들에게 복음을 맡기신 것은 바로 이 원리입니다. 부족함을 아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맡긴다. 복음은 우리에게도 맡겨졌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 그것이 복음의 삶이고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빛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되는 복음의 빛을 띠고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 우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 내가 이런 존재고 이런 삶을 살면 당연히 그 삶을 세상 속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전하고 가르치자 그거였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뭘 하자고 그랬냐면 전도를 할 사람 이름을 적어서 내자. 그래서 관계 대상자 이름을 적어서 내자 그랬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만나는 전원이 이렇게 다 해서 잘 낸 만나가 있는 반면에 하나도 안 난 그런 만나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아마 첫째 제일 아마 그 좀 이유는 이름을 적어내면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안 오면 민망하고 또 미안하고 그래서 이거 이름을 낸다는 것이 뭔가 부담스럽다 이럴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죠.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동원과 초대라는 것을 잘 구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하는 것이죠. 정중하게 초대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회가 되면 차를 마시고 식사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교회도 데려오고 안 되면 가까운 교회에 가라고 그러고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아직까지 때가 안 됐다 더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성과를 내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이름을 내고 뭔가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해보자 부담스럽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거나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대부분이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분은 안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잊어버린 것이.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제가 어떠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참 열심히 이렇게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을 교회 안 데리고 온 사람이 거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 보면 누굴 데리고 온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물론 교회 가자는 얘기는 합니다.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여러분 아무리 맑은 물이 이렇게 흘러서 처음에 고여 있으면 잔잔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편안하고 참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고여 있는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흐르지 않고 멈춰 있으면 그 신앙은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단지 비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야 할 입구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 삶 전체를 관통하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 나서 복음 너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더 깊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복음이 나를 관통하고 그것을 흘려보낸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흐르는 물이 썩지 않듯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은 은혜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가장 잘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 사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그 은혜를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복음이 흐르게 나를 확인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얼마나 완악한 존재였던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내가 큰 은혜 속에 있는지 이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신앙이 여전히 흘러가고 있고 살아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주변에 없어요. 평생 예수를 믿고 살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교회를 다닙니다.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주변에 모든 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 참 감사한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평생 목사로 살았습니다. 그죠? 대부분 친구도 목사입니다. 부모님도 형제도 다 예수님을 믿고 다 그 몇 대째 우리가 믿는 집안들입니다. 근데 과연 전도할 사람이 없을까요? 부산에는 10명 중에 9명이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9명이.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사람이 사랑스럽다. 보통 우리가 거리에서 그냥 사람을 보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부활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람, 아직도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 우리가 전도할 사람이 없다. 그건 우리의 눈이 여전히 부활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아직까지 사랑의 눈이 부족해서, 혹시 우리가 사람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혹시 내 도구로, 혹시 내 필요로, 그래서 사람을 보고 있기에 전도할 사람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닌가.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또 부담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 전도는 성과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 전도를 하면서 그런 부담이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도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그냥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내가 같이 차 마시고, 내가 누군지 얘기하고, 그리고 시간 되면 밥도 먹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내자는 게 뭐냐? 이름을 내고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1년에 한 명을, 그래도 한 명이라도 우리가 붙잡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애를 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게 되면 감사한 거고, 안 되면 때가 아니구나,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일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먹지 않은 그런 음식을 추천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렇죠? 가보지 않은 길을 안내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바로 알고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 우리는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3절부터 5절까지는 베드로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복음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는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그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걸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산 소망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이라는 소망, 관계에서 아름답게 될 소망, 성취와 성공에 대한 소망, 여러 가지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소망은 다 죽은 것입니다. 지금은 살아있지만 결국은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은 영원한 소망, 죽지 않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에 대한 근거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다 조건이 있죠, 그렇죠? 이것만 되면 행복할 건데, 무엇이 되면 행복할 건데, 이것이 되면 뭔가 내가 새로운 삶을 살 건데, 어떤 면에서는 도착하지 못한 기차처럼 뭔가 이렇게 막연히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의 복음의 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조건부가 아니라 확정적인 소망입니다. 죽을 수 없는 소망, 이미 살아있는 소망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의 실체는 무엇이냐면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있는 기업, 하늘나라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다 하는 것은 시간이 파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모은 재물도 인플레이션이 되면 한순간에 무의미해집니다. 경기 침체가 되면 사라져 버리죠. 건강했던 몸도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다 노쇠하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늘의 유업은 이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더럽히지 않습니다. 죄와 악이 오염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반드시 더러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처음에 순수했던 사랑도 배신과 상처로 변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뜨거웠던 부부간의 그런 사랑도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면에서는 변질되기도 합니다. 정의로웠던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달라집니다. 처음에 이 땅을 보십시오. 그렇게 아름답고 깨끗했던 이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염되어져서 물과 공기가 다 오염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세상은 다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더러워집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광채와 아름다움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빛을 발합니다. 젊음도 우리의 모든 황금기도 시간 지나면 다 퇴색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하면서 다 부정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직까지 이 세계가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신비스러운 설명될 수 없는 그 세계가 펼쳐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개할 때 슬픔이 없는 것, 고통이 없는 것, 어둠이 없는 것, 죽음이 없는 것 이렇게 소개하죠. 그것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표현될 수 없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너머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 너머의 세계가 존재한다. 우리에게 모두에게 그 나라가 유업으로 준비되어져 있다. 톨스토이가 썼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지방법원 재판관이었던 이반 일리치는 출세와 사교계에서 영예와 물질적 안락을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좋은 가문의 여인과 결혼하고 아들, 딸들도 낳고 남들보다도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커튼을 치다가 옆구리가 좀 이상해서 아파서 병원을 가니까 죽을 병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유쾌했던 모든 인생의 순간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그거는 참 가식으로 된 그런 순간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업무, 돈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죽은 것 같은, 자기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순간이라는 것도 깨닫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내내 나는 산을 오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산을 내려가고 있었다. 사람의 눈에는 내가 산을 오르는 것으로 보였겠지만 그러나 내 삶은 사실 항상 발 아래 미끄러 내려가고 있었을 뿐이다. 이반 일리치가 죽음 앞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자기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 보기에 참 화려해 보였지만 텅 비어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사람들 보기에는 참 화려하고 참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았는데 실제 자기를 보니까 가식과 죽음과 어둠과 공포와 근심 속에 살았던 자기 인생이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이 보일 것 같습니까?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나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C.S. 루이스는 천국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더 멀리 들어갈수록 더 넓어지는 나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석양은 다음 날이면 사라집니다. 가장 감동적인 음악도 끝나면 침묵이 남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도 기억 속에서 점점 흐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기쁨은 영원히 지나도 처음보다 더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누릴 나라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보호하심을 받는다 하는 것은 군대가 이렇게 그 상대 우리를 보호한다 이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 유혹을 받지 못하도록 끝까지 방해합니다. 여러 방편을 쓰죠. 불신과 의심과 우리의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그건 믿을 만한 것이 못 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 이런 사단의 모든 유혹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실제가 무엇이냐? 산 소망은 우리의 미래를 확정합니다. 하늘의 유업은 그 미래의 내용을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 미래에 이르는 과정을 지켜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출발점도 도착점도 그 여정의 과정도 안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가는 신앙의 길이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사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도착해야 될 그 나라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계시록 7장에 보면 천국을 표현하고 있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간에 빛처럼 밝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네 동물이 있고 12장로가 있고 그리고 온 나라 모든 만방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다. 그 자리에 내가 있다. 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기대하며 우리가 오늘 사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다. 여러분이 전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너도 가자. 너도 있었으면 좋겠다.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기대하시면서 오른의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들이 나와 찬양하는 그 자리, 빛이 진 그분을 찬양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 시험이 있습니다. 6절에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이 시험이라는 것이죠. 시험이라는 말은 시험과 시련, 어려움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그냥 단지 시험과 시련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과 충성과 인내를 드러내고 단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있다. 우리가 다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학생들을 보면 다 참 좋겠다. 네 때가 좋은 거야. 다 그렇죠. 10대, 20대 청년들 보면 참 저 때가 좋은 거야. 그래도 교복 입고 다닐 때가 좋았어. 다 그렇게 우리가 추억합니다. 근데 시험은 별로 안 좋아했죠. 시험 빼고 이런 것입니다.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시험이 있다는 것 자체는 그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시험도 없고 뭔가 내가 고민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죽은 거. 아무것도 시험도 시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시험이 없다.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 요새 막 이렇게 신앙적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왜 이렇게 안 깊어질까? 평생 있는데 왜 이 모양일까? 그런 갈등을 할 때마다 참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또 어느 면에서는 그래, 내가 그래도 살아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 고민과 갈등 때문에 힘들다는 것이 살아있는 증거죠. 여러분 인생도 다 그렇습니다. 왜 내 문제가 이렇게 안 풀리나? 고민하십시오.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고민을 해야죠. 그래, 어려움이 있구나. 그냥 그래 죽자.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포기하자.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겁니다. 어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시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험을 저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련이라고 부르고 인내를 위한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리차드 로라는 분은 이분을 필수적 가강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려가야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절망 가운데, 우리의 공포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고 더 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본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근심이 있죠. 시험이 오면 근심하지 않습니까? 내일 시험을 쳐야 되는데 어떡할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죠. 여러분, 거기서 그 근심으로, 걱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맞추고 나면 또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더 큰 그림을 보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내가 더, 우리 모두는 사실은 시험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거 다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단계씩 올라가잖아요. 시험을 통해서. 인생의 시험도 그런 것이죠. 인생의 시험. 근데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시험을 치지만 이미 합격할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미 그것을 통과할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해서 또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 시험을 당당하게, 이미 결정된, 확정된 미래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험이나 어떤 환난이나 공고를 당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잠깐 근심하는 거죠. 잠깐 근심, 이거 근심 안 할 수 없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근심하지만 더 큰 그림을 보며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빛나게 되어질 것이고, 금이 불을 통과하면서 순금이 되듯이 시련을 통과해서 순수한 믿음이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는 그런 시련과 또 어떤 면에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면서 점점 어떤 존재가 되느냐? 1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고, 보지 못하지만 믿는 존재가 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보고 믿는 사람과 보지 않고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일까요? 성경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훨씬 복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올해 내가 열심히 교회도 잘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면 내가 크리스마스 때 네가 원하는 선물을 해줄게, 그런 약속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어떤 자녀는 그래, 우리 부모님이 이런 약속을 했으니까 반드시 지켜올 거야,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사는 거죠. 근데 어떤 자녀는 우리 엄마 아빠 말은 다 뻥이야 이러고, 진짜야? 증거를 보여줘. 증거 뭐야? 현금을 태, 여기다가 현금을 줘. 아니야, 그러면서 맨날 진짜 줄까? 안 줄까? 안 줄 거야. 이러면서 사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누가 더 행복한 인생을 살 걸까요? 누가? 우리는 보지 못하고 부활을 믿는 것이죠. 보지 못하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믿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복된 존재들이죠. 복된 존재.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지금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보고 얘기합니다.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하지만 믿는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보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전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전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지 못하고 사랑하고 보지 못하고 믿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전도를 한다는 것. 누군가 전해줘야지. 예수를 전해줘야 이 사람을, 이분을, 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야 그분들이 사랑할 수 있고 믿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자.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함석훈이라는 분의 얼굴을 이라는 시를 쓰였습니다. 이 시는 엄청 긴 시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약을 좀 해봤는데 이런 것입니다. 이슬 젖은 들판을 가르는 큰 길 위 아침 햇살 아래 얼굴들이 분주히 스친다. 어디로 무엇을 향해 가는가? 잠 덜 깬 얼굴, 계산하는 얼굴, 지친 얼굴, 욕심으로 굳은 얼굴, 많고도 많은데 마음이 머문 고운 얼굴은 없다. 이분이 이제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그 얼굴을 보면서 이런 얼굴을 하고 사는구나, 그걸 깨달은 것이죠. 나는 찾는다. 바람처럼 맑고 하늘처럼 높아 마주 보기만 해도 가슴이 넓어지는 얼굴. 그러나 문득 답답한 건 세상이 아니라 나. 티끌 낀 눈과 흐린 마음이 아름다움을 알아보지 못했음을 한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칙칙하고 어둡고 슬픈가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의 눈이 티끌이 끄고 흐린 마음들이 그 깨끗하고 맑은 것을 못 본 것이죠. 그런데도 잊히지 않는 얼굴 하나, 빈들 새벽별 같고 백화처럼 향기롭고 풍랑 위에서도 평안하던 얼굴, 눈물 흘리시고 진노하시고 마지막 잔을 드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생각하니까 거기서 다른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하시니까 다른 사람을 아닌 그 예수님의 그 시간들을 돌이켜서 그 시간 속에 있었던 예수님의 얼굴을 생각하니까 그 얼굴을 마음에 그리면 더럽다 여겼던 모든 얼굴이 한빛 속에 새로이 빛난다. 나는 그 얼굴을 그리워하며 슬픔 씻긴 눈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싶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그분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면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사랑, 새로운 얼굴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래, 주님처럼 사랑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것은 의지적 노력 이전에 바라봄 자체가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마치 거울이 비추는 대상을 자연스럽게 반사하듯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혼은 자연스럽게 그의 빛을 반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얼굴을 그리워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사십니까? 또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세상에서 복음적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부활의 새 옷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흰 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는 그 얼굴, 예수의 얼굴을 품고 슬픔 씻긴 눈으로 세상을 사랑하러 나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나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보지 못하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 세상으로 나갑니다. 흰 옷을 입고 살아가는 부활의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부활로 새로워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존재로 한 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